공의의 심판 도구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어떤 계획과 선택과 결정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역시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듯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이신 것처럼 한 사람의 생사복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제국이 그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학부 동기들이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데 6월 달에 모였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빛과 소금의 교회 신동식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그분은 되게 학구적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카라결이라고 하는 그 학문 연구에 거기에 가입하셔서 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책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에서 아주 오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관인데 거기에 몸담고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기독신문 같은 데 기고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는데요. 또 책을 썼더라고요. 다니엘서 주에. 그래서 동기들을 한 권씩 다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신상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흙이고 이런, 그렇죠? 그러한 어떤 다른 어떠한 재질로 되어져 있는 신상을 보게 되고 다듬지 않은 돌이 또 나와가지고 그 모든 신상을 다 깨부수는 이런 좀 그게 이상하다. 그게 뭔가 아무도 꿈을 모르고 해석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그렇죠. 금이시다.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많이 남아있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에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또한, 그리고 그의 아들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여호사밧도 괜찮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인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많이 보냈다고요? 가장 악할 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은 전승에 따르면 요나 선지자가 아닌가. 왜?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 그 선지자의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나가 아니었겠느냐. 전승의 기록에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는 허리를 동이고 먼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 남과 북의 연합군이 아람 하사엘 왕과 전쟁 중인데 그 전장터로 가라. 거기서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모거든요. 영모잖아요. 지금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라는 말은 반역을 지금 꾸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선지자의 생도가 기름병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한 65km 정도 되어진다 그래요.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길르앗 라모까지는 60km가 넘는 장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동이고 선지 생도가 그 길을 떠나서 길르앗 라못에 도착합니다. 많은 군대 장관들이 서로 앉아서 담소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왕으로 삼는다 합니다. 삼는 이유가 뭡니까? 7절 이하에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요? 이세벨에게, 아합의 악한 아내였지 않습니까? 갚아주겠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되겠다. 그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바하사는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는데 기억나세요? 7일 천하였잖아요. 본인이 모반을 해가지고 7일 동안 다스렸는데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결국 불을 지르고 자살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집과 같게 할 것이다. 그 아합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개들이 그 시신을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왕비인데 어떻게 장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속히 도망가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골방에서 예식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의 친구들, 같이 있던 장수들이 물어봅니다. 평안입니까? 별일 없는 겁니까? 인사 나눕니다. 저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인데, 선지 생도인데, 신학생인 걸 알고 있는데 미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저 같은 목사, 전도사님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반길까요? 좀 적대적이죠.
좋게 보지 않죠. 지금 이때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하다 이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높이지, 다른 이방의 선지자를 높이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이죠. 왜? 벌써 오래전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다 땅에 떨어졌고 다 핍박받고 그러했기 때문에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당신들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섬돌은 계단이죠. 자신들의 옷을 거기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서 다 처형도 했는데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요? 이세벨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내일 이맘때면 엘리사 네가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될 것이다. 그죠?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강팍한 모습에 마음이 두려워서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루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여달라고, 할 만큼 했다, 저 지쳤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북쪽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이 죽이지 않은 자, 그렇죠,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에게 칼을 피한 자, 죽지 않은 자, 내가 반드시 엘리사에게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언을 하고 나서 약 14년 정도가 지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야에게 예언을 주셨지만 성취는 어느 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엘리사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 누군가가 반역을 하고 모반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죠,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취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투였어요. 저 죽게 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울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사무엘은 대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사람인데 그가 사울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왜 갑니까?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 반역인데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제정신도 아닌 사울이. 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반을, 반역을 꾀하는 일인데 거기 있으면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편안하고 늘 대접받고 늘 인정받고 그러한 상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울의 양화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 2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의사로도 또 무슨 법률가로도,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 청춘의 나이에 20대 때 결혼하자마자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어버리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들 다 잃고도 또 이곳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저도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베트남도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더 못 살아요.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사는 데가 라오스라 그래요. 저희 큰아들도 고등학교 때 선교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라오스를 갔다 오더니 와, 그렇게 못 사냐고. 너무 못 산다고. 선교사님이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한번 잡아봅시다. 할렐루야.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한 가지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꽤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오므리 왕가,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 왕가가 885년부터 시작이 돼서 841년까지 오므리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40년 그 왕조가 지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년, 4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오므리가 잘못했고 아합이 잘못했고 그의 아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내셔서, 그렇죠, 아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무리 악인이어도 하나님이 그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인내하며 감당하며 전했던 말씀대로
말씀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 생도가 생명 걸고 그 먼 길을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선지 생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후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려고 했다고 그 뜻을 딱 이야기했더니 그 부하 장수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계단 위에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을 믿고, 그렇죠? 순종하고 기뻐하며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나를 조금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느껴진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좀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참 애쓰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